오늘 제목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이 뭘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안다고 내 지식, 내 철학이 내가 시편을 하는 그런 수필가라고 그게 고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 변화 또는 가치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영어로 value orient twin in Christ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관계, 여기에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수의 가치관이 예수의 중심이 바꾸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아직도 예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은 사람 많지요? 많지요. 언제든지 가치관이 그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적으로 바꾸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향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내 취미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붕 뜬 것처럼 자유로울 때 내 관심은 또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있다 보면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데 이거 예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밖으로 야 요즘에 뭐가 물이 많이 들었어요? 단풍이 아주 잘 들었어요. 야 이럴 때 내가 설악산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한번 고함을 지면 참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럴 때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의 입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여러분 된장찌개를 좋아하십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김치 좋아하십니까? 틀림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카레라이스 좋아하십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맛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아무리 냄새가 고약하고 맵다 해도 내가 좋아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맛에 무슨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처럼 한국에게는 한국인의 입맛이 있고 미국에게는 미국인의 입맛이 따로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고유의 입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항상 그 마음과 모든 가치관이 그분께로만 향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게 맞춰져 있는 이 삶, 예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입맛이 바뀔 때에 옛 생활에 속한 것, 옛 사람에게 속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적인 것들이 나를 새롭게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버렸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버렸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버렸는가? 그는 세 단계로 버리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도둑 맞은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일부러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일부러 내가 버렸다. 우리는 잠을 자다가도 졸려서 잘 때가 있고 일부러 잘 때가 있죠. 그런데 졸려서 자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자기가 자겠다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잘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일단 이 시간에 잔다 하면은 척 자고 깬다 하면은 척 깨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 여행을 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시차에 구애를 받을 수 없이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한국에서 미국 가는 사람들, 미국에서 한국 오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낮에는 졸고 밤에는 그냥 말똥말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깨끗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옛날 걸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이거는 잊어버렸으면 생각도 마십시오. 이걸 자꾸 끄집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자꾸 생각나고 생각나야 할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못된 뭐예요? 건망증입니다. 건망증. 어쨌든 사도 바울은 좋지 않은 것들, 옛 생활 속에서 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심하고 뚝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이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러한 경지에 와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나는 몰라. 들어도 안 들려. 혹은 아직도 멀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둘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헬라어 스케발라는 내버리는 물건을 가리키는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먹다가 먹기 싫어서 동물 먹이로 던지는 것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똥입니다. 똥. 배설물이라 하면은 좀 고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다시 뒤돌아보지도 않고 아주 더럽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테니까 이것과 가까이 하면 또한 내 몸이 더러워질 테니까 다시는 가까이에서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멀리 내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처럼 좋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배설물이 되었다. 셋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굳이 해로울 것까지는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해로 여겼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것까지도 필요 없다. 이것까지도. 다른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내게는 절대로 해로울 것이다. 이처럼 주관적인 가치관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일, 이것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의 명예, 옛날에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굉장히 명예스럽습니다. 이것도 나는 상관이 없다. 또 선민에 대한 자랑, 요즘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면 옛날처럼 우리나라면 양반에 대한, 나는 양반 출신이야. 양반 출신. 또 베냐민 지파로 긍지 뭐 이런 것들이 굳이 해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라고 고질이 복음 전파에는 얼마나 방해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민인 중에 선민이야. 왜 이게 방해가 됐을까요? 하여튼 선민, 이 양반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초기 서울 연동교회 아시죠, 여러분? 연동교회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한 108년 된 교회인데 많은 양반들이 그 교회에 모였답니다. 예수를 믿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교인들 중에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투표를 해서 장로가 되는데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전직의 백정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투표로 뽑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어릴 때마다 백정 그러면 이놈 내가 예를 들어서 양반이라면 이놈 그 한 건 달아봐.
어린 나이 가서 하를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은 쌍놈 중에 쌍놈이 장로된 교회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며 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지금 안동교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교회가 그까지 양반 타령 때문에 내편 내포로 가려다니 참 우스운 노릇이지요. 지금도 연동교회 교인들을 보고 당신네들 교회 족보를 아세요라고 물으면은 웃는답니다. 왜? 어찌 보면은 쌍놈들만 모인 교회니까.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쌍놈이 예수 믿고 장로 되고 집사 되는 것을 양반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양반이 문제입니다. 양반이라는 신분 자체가 해로울 것은 없지만은 이 양반의 우월의식이 남아있는 한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랬습니다. 양반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양반 차려야 되니까. 이것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뭐고 다 내게는 해로운 것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선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그 교만 때문에 그 무엇이 있어서 말썽입니다. 교만 때문에. 학벌이 아주 좋고 학교 다닐 때 우등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선민의 고자세와 교만은 선교의 지장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양반 출신이야. 내가 몇 대 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 하다 보니까 옛날에 쌍놈들은 그럼 어떡하겠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선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해롭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꺾어버리고 이 자존심, 이 교만을 다 어지간히 힘이 들었다는 것이죠. 요즘도 보면은 명예가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재산과 잘생긴 얼굴 하나 믿고 기고만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도 잘 산답니다. 개 먹이를 사러 일본까지 갔다 온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기에 그날 갔다가 일본 갔다가 점심 먹고 개 사러 사가지고 온다는 거요. 이게 참 보통 일입니까 이게? 이게 아직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예수하고 무슨 놈의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응? 요즘 참 건강한 것 실패 없이 살아온 인생애가 다 교만의 근거입니다. 이런 해로운 것들을 가감하게 찍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버리기까지는 예수를 믿어도 시원치 않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도 힘이 듭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인류대학 안 나왔으면 참 좋을 사람인데 인류대학 나온 것 때문에 서울대학 나온 것 때문에 그 인생 조지는 거예요. 돈이 없었다면 참 좋을 사람인데 돈 때문에 그 인생 조졌어. 명예와 건세는 없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평생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예요. 저번에 제가 언제 양재동에 가서 무슨 거기에 그 센터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어떤 분이 그냥 여자분이 장관님 하고 불러.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어디에 어떤 장관을 했던 사람이요? 그래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보니까 6개월 장관했어요. 야, 장관 참 오래 했다, 그지? 6개월 장관한 걸 장관했다고 내가 같으면 창피해서도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래, 우리는 그거 쫄쫄한 권력 가지고 그거 놀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응? 사도 바울은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신비한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아예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제동을 그려버렸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란 교만이라는
그 교만하려지는 눈치가 보이면 미리 쿡 옆구리를 찔렀답니다.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너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가시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이걸 콕 찔러가지고 나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지.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길지라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또한 그렇게 했으라도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은 육체의 가시조차 큰 복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걸 먹어야 돼. 나는 이거 하면 아니면 안 돼. 이거 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롭고 내 신앙을 위해서 해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부정만 한 것은 또 아닙니다. 이어서 그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고 깨닫고 지켜가기 위해서라면은 그 나머지 것은 전부가 쓸모없고 더럽고 해로운 것이라.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고 기독교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 잘 들은 그 칼을 가지고 막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이때 아이 보고 그 칼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겠어요?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야, 이것도 잘라보니 잘 잘리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라면은 그 아이가 더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야,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탁 집어 던졌겠죠. 야, 전에 우리 전지영 전도사님 이야기했어요. 큰애하고 슈퍼마켓을 갔대요. 근데 그 애가 그냥 입자마는 그냥 지 좋아하는 장난감을 쫙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아닌데 싶었는데, 딱 가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 알 거 아니야. 자, 소명아, 여기 이거 있다. 그러니까 탁 집어 던지고 그냥 그거 뒤로 엄마한테 뛰어오더라는 거야. 그 엄마의 지혜가 있어야 돼. 응? 그게 지혜야, 지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보니까 이제 나머지는 문제는 다 시시해집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보존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비롭고 좋기 때문에 이전 것을 모두 더럽고 해롭게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은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모두는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한 그 지식에 방해되는 것은 다 해롭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관계로 아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고, 손목을 잡고 있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귀하다 해도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랑은 무효지요. 무효.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도 자녀가 그 의미를 알 때라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이지. 사랑 알면서부터 고맙습니다. 알면서부터 마음과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할까?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사랑이 통하면은 눈빛만 봐도 눈만 깜짝해도 그래, 선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느끼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생활이 달라집니다. 내 영이 중생합니다. 내가 생명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정말 신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쇠 하나를 무엇이든지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도 같다.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으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마스터 키의 역할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안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것을 믿으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지식 하나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점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풀리는구나.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 때에 바로 나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당시에 그는 자기를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요 배반자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로다. 이것이 돌아온 탕자 자신의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에서 벗어나 자꾸 죄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 회개하는 거하고 죄인인 걸 또 틀립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늘 나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영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무능한 배반자요 배반자의 사람이요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마는 그는 아들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지를 끼워라. 야, 옷을 입혀라. 소를 잡아라 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탕자는 속으로 이랬을 것입니다. 야, 진작 돌아올 걸 하고 생각했겠죠. 내가 왜 그거 지압나무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낑낑거리고 했었던가. 우리는 체면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체면 버리십시오. 체면 버리고 나면은 예수가 보이면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그래서 가진 자로다. 여러분 다 안 가졌습니까? 다 가졌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으나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자기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하면서 자기를 낮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내 자신을 올려봐야 돼요. 누구에게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사랑 안에는 절망도 낙심도 한숨도 쉬는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에 자기 존재를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아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게 해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시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생명, 몸, 생활, 시간 그리고 내게 주신 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문제는 자기 존재와 가치 그리고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얻는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배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내 일, 내가 하시는 예수님 일, 여러분 이제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쪼가리가 나지가 않아요. 이게 하다 보면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하다 보니까 일이 쪼가리가 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일이구나. 끝까지 하나님 일이구나. 그리고 소유를 통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 가진 그 소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퀴나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뭘 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줄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겠어요? 사랑이요? 우리 집사님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렵니까? 믿음. 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많네. 재산, 명예, 건강,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의 소원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소망입니까? 예수님만 내가 가질 수가 있게 해주시면은 이 세상의 무엇을 다 가진 것인데 무엇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건강, 돈, 명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니까요. 셋째, 그 안에서 발견하려 함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풍덩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없앴을 때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살았을 때는 영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안으로 풍덩 빠졌을 때 그때에 모든 것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혜는 간단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흰옷을 입습니다. 흰옷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내 명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전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하는 표시를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마에 인친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 그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내 욕심,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나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나라는 사람의 명예나 지식이나 가거나 그 어떤 것이라고 다 숨고 예수님만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긴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 문제가 바로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난 의,
이것은 바로 바울의 전용 언어입니다. 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주의가 아닙니까? 본문도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의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죄인의 선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 의가 없습니다. 내 의가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죄자와 죄인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율법적 관계에 매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나 이 두려운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 레스가 변하여 화평, 피스가 되는 관계로 바꾸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 때에 이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나타났으므로 그분을 믿으면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오묘한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지혜를 얻고 출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 고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 안다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까닭은 거기에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어렵다함을 얻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어느 때 가서든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어렵담에 대하여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의식 없이 바른 신앙생활에 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의에 대한 깊은 관심 없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이것만 깨달으면 복잡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죽어도 행복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야 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밖의 것은 다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지식을 알고 지켜나가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해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다 해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특권을 누리며 그 영광에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락의 복음의 중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의,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힘입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는 지식이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알았더라면 오늘 죽어도 행복하고 어떤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문제가 없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